이 자리에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며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안이 밝아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죽어가는 세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 넘어져가는 지식인들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노력하면서도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불쌍히 여기는 심령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말세지만에 멸망받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근심거리가 변해서 내려갈 때는 찬양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문제와 염려가 주님 간증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 새벽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은 안 가르쳐도 기도하는 법은 가르쳤고 전도하는 법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는데, 제가 성경 보는 중에서는 기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3장을 꼭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약에서는 열왕기하 19장을 꼭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를 실제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공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사도행전 3장, 그걸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합시다.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공상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대로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의 내일 아침에 이 베드로의 기도, 이 두 개만 이해하면 우리는 천하에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18장 보십시다. 18장 1절.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3절부터 중요한 말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임금이 임금되자마자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주상 깨뜨리고 산당을 없애고 목상을 다 찍어 없앴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없앴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제일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이 다윗은 임금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블레셋을 막고 사울의 그 남은 족속들을 처리하고 난 뒤에 성전을 짓자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중심이죠. 히스기야 임금이 임금되자마자 이 우상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만큼 축복했나면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후 유다 왕 중에 남쪽 유다 왕 중에는 히스기야만큼 훌륭한 임금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에 더 중요한 말 나왔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7절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하나님 이만큼 잘생겼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생겼습니다. 훌륭한 임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인데 히스기야 임금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당한 내용이 바로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강원도만 한데 그것도 절반 쪼개진 나라에 그때 당시에 최강국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군대를 얼마나 데리고 왔는가 하면 18만 5천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공식된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절반만한 나라에 군대 18만 5천, 그것도 당시에 최대가는 나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이걸 완전히 초토화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유다 왕궁을 비롯해서 유다 나라를 완전 포위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히스기야가 갑자기 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그때부터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아까 18장 1절에서 7절 8절까지 보면은 신앙이 너무나 좋았던 히스기야 임금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았던데도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아주 성급한 일을 당했거든요. 간단한 시험이 아니고 죽는 시험을 당하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14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주 사지하죠. 용서해달라고. 죄도 없는데 그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참 시험 들기 쉬워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꾸만 사람의 방법을 쓰거나 본능적인 방법을 쓰거나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석한 주의 종들이 사람의 방법을 쓰면 교회는요 쑥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지.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쓰거나 육신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큰일 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10개 쓰면요
장로님들은 인본주의를 베끼를 써야 됩니다. 그만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인본주의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 희석이야 임금이 너무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내립이 18만 5천 군대를 명령했는데 사람 죽이려고 지금 보냈는데 뭐 빈다고 되겠습니까? 자, 희석이야 임금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지요? 15절 16절입니다. 금을 갖다 주는데 어느 정도 갖다 주었느냐? 왕궁에 있는 벽에 붙인 금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만하면 알만하죠. 성전 벽에 붙여놓은 금을 다 벗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얼마나 한급했으면 일하겠습니까? 희석이야가. 너무 급해가지고 있는 벽에 금들을 전부 다 벗겨가지고 갖다 주면서 파달라고 빌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뇌물정책을 쓴 것입니다. 돈 준 게 좀 파달라는 것이죠. 꼭 지금 우리가 하는 짓, 세상에서 하는 짓하고 같습니다. 지금 이 희석이야 임금이 너무 깊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말이죠. 물질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너무 돈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희석이야 임금이 너무 급해지니까 이거는 무슨 단순한 일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됩니까? 금 다 받아먹고 또 서러운 거죠. 안 가고. 아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금 그거 받아먹고 돌아가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희석이야 임금이 무슨 정책을 쓰느냐. 희석이야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언론 연구해 보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힘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힘이 어디 있느냐? 어디입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어느 나라가 있죠? 에집트가 아니습니까? 에집트에게 부탁을 하면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희석이가 또 착각을 했는데 에집트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원병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에집트하고 아수르하고 전쟁 붙는 이스라엘은 쑥밭이 됩니다. 이제 그냥 말로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못 나가도록 죽도록 붙잡는 그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절대로 안 놓습니다. 우리가요 생명 걸고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전쟁해야 되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지. 마귀는 불신자 하나를 안 놓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따라온다는 사실. 망할 때까지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다. 홍해까지 와서 따라오는 거세요. 이 마귀가 말이죠. 우리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건 돈 갖고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한국을 가지고 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석이야 임금이 드디어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생각을 참 잘했습니다. 정말로 생각을 잘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희석이야 임금이 기도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업무를 중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공상이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니고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희석이야 임금이 기도 하나 참 잘했습니다. 내용이 지금 나오죠. 흉내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4절 희석이야가 19장 14절이죠. 아까 읽은 본문에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우리가 그래 기도해야 되죠. 15절에 아주 중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라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해석이 되겠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지금 희석이야 임금이 시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희석이야 임금이 지금 시 짓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느냐 이스라엘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느냐 지금 아주 결단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는 기도하는 희석이야 뭐 지금 뭐 좋은 말이나 하고 지금 그게 아니지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이지요.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여왕이 가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가는 데마다 이 아수르가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나무와 돌 아닙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긴 것은 우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지금. 1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기도를 잘했어요. 암만 급해도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 지금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를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온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 되시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나왔다. 또 시편 23편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뭐의 길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 아주 중요한 것을 내걸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 히스기야 임금이 지금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 히스기야에게 엎드리기를 기다렸고 옛날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벌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기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아침에 생각하기로 하고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기도하면 꼭 세 가지 일이 생깁니다. 감히 제가 주의 종들 앞에서 무슨 강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문제니까 기도하면 세 가지 일이 꼭 생깁니다.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일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는 적이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무리도 생깁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가 말입니다. 정말로 승리할 신경 쓰면 실패합니다. 신경 쓴다는 말을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실패해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려고 하면요 아주 반대파들이 일어납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신경 쓰면 져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스펄전도 공격을 받았고 스펄전 이단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에 남은 주기철 목사님도 평양로에서 제명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을 왜 강조하느냐. 진짜 전도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신문사에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신문사에 저를 찾아왔어요. 어제 주일날. 정식적으로 사장님이 보내서 왔다면 사과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너무너무 죄를 지어서 지난날에 목사님 이런 거를 우리가 신문에 안 내서야 되는데 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사죄하러 왔다니 사장님이 보내서 왔는데 사장님이 꼭 목사님 한 만나라.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죠? 나는 그거 다 예상했던 건데 그런 건 괜찮습니다. 잘 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신문은 역사책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영원히 또 남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창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내인데 사과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과하시라고. 앞으로도 분명히 증명될 것이니까 참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는 역사책이니까. 그런데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신문에 글을 쓰는 부장 정도 되면은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상식이 있어야 되느냐. 요게 하나님이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밥 먹고 마귀를 즐겁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글을 써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밥이나 많이 잡수고 가십시오. 불쌍하죠. 적어도 주의 종이 되려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하는 일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제명신 이게 마귀 짓이지 왜 안 그래요? 무디 목사, 찰스 킹, 키플링을 전부 이단 만드는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나중에다 하나님 풀어주면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잘 아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몰라가지고 어떤 밤새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룹니까? 그렇게 눈이 어두워가. 우리가 이 세상 살리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하는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는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주의 백성은 기도하면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 20절입니다.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수르왕 사내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반드시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뭘 보내지요? 말씀을 보냅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어든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수르왕 사내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훌륭하신 성대 목사님들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고난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신사 참배 거부하고 생명을 건 우리 선배님들이 그 위험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큰 어려움 속에 놓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버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렇죠? 말씀은 변하지 않고 변경시킬 자가 없습니다. 말씀 변경시키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신명기서에 그랬고 요한계시록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막히고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 시간 은혜 되지 않는다면 빨리 비상 걸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부딪혀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소홀히 하는 종들 있죠. 저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일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마귀 힘으로 맙니다. 가룟 유다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요. 마귀가 뭐요? 딱 악한 마음을 심어요. 이 사무엘상 16장에 그거 보면 사울 보세요. 사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악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 받는 종들, 말씀 제대로 못 배우는 종들을 중요한 일 맡기놓으면 꼭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훈련시키면 성공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 말씀이 부딪혀온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생기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장 35절.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첫 번째가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밤에는 뭡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믿음 되기 좋은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가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신데 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 어렵게 믿을 필요 있나 막 쉽게 믿자 하면서 뭐 그래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밤에 가서 그래 기도하겠냐.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렇죠? 그 말을 시간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 말은 하늘나라 가서 하는 말입니다. 죽고 난 뒤에 하는 말,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이에 돌아다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지요? 계시록 12장 몇 절이지요? 12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요. 이제 불을 켜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가난한 성에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가서 내가 훈련받아본 중에서 제일 좋아요. 막 올라가면 어젯밤에도 올라가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지. 아주 기도하기 좋아요. 기도 안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 다시 봅시다. 이 밤에란 말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누가요? 사자가.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닙니다. 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종이. 천사들. 기도할 때 꼭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성경에 단 한 번도 빠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지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가 홍해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의 뭐요? 사자를 보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뭘 주었죠? 물과 떡을 주었어요. 새 힘을 얻게 했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로 꽉 찼습니다. 종은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안이 트여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빠짐이 없다는 사실. 다니엘이 머리가 나빠가 사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천재입니다. 바벨론 박사들의 10배 뛰는 지혜도 성경 기록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이 사람이 사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막 가만히 있는 것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몰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니엘이 알고 사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요? 사자의 입을 보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사단에게서 아벤노가 뭣도 모르고 불에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왕이 뭣도 모르고 야 네가 진짓 그렇게 하였냐 이 말은 네가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나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특별히. 그럼 그냥 고기만 속이면 대가 있냐. 왕이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고 만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먼저 주의 신을 보내서 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단 한 군데 빠짐없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군대를 멸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할 때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까? 신약에 쫙 깔렸습니다. 베드로가 오게 갇혔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뱀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누가? 사자가 성경이래.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요한 계시록에 쫙 깔렸습니다. 요한이 눈을 뜨고 보니까 천사가 기도를 받아 하나님과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뭐 성경에 쫙 깔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나?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기도해야 역사하죠. 알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한다 그랬습니까?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죠. 시편 103편 20절 봅시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참 응답받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똑똑해야 이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 봅시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누구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있다가 말씀 역사하는 곳에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잘 알았거든요. 히스기야 임금이 이걸 알고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기도할 때 그룹이 누굽니까? 천사들. 20절 21절 봅시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뭘 행하는?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뭐요? 천군이여.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기도할 때는요 군대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0절은 천사 그랬고 21절은 천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농담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너무나 실제적인 책.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예사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 성경 말씀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책. 22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루만 기도하면 역사에 절대 대항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사람 보기 위해서 보는 데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어디 은밀한 데 가서 하면 되는데 길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은 응답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봤기 때문에 진정으로 응답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응답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람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이 봐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됐죠, 뭐죠.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응답받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 건드리면요, 하나님은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건드린다는 건 말아 또 건드리겠어요. 우리가 그걸 가만 놔둬야 누가 작업을 합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시키는 살아계신 아버지. 이걸 모르면 우리 큰일 나거든요. 기도하면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 다 되게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가요, 이 탁 담아 기도해봐서 하루 이틀 만에 역사해버린 거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오는 일이 뭐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네. 그것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말하기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땐 기적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눈 떠보니까 18만 5천 군데가 싹 다 죽었어요. 한 명만 살고. 대장 한 명 살고 다 죽었습니다. 대장은 왜 안 죽였겠습니까? 시체 그거 보라고. 시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가니까 그래요. 뭐 혼났는데도 안 죽어요. 왜냐, 하나님이 안 불러가니까 안 죽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저 김일성이 저분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안 봅니까? 님 도대요.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불러가야 죽는 것입니다. 한 명만 살려고 18만 5천원 싹 시체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죽는다는 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뭐 장례식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18만 5천이 동시에 같이 죽었다니 여기에 놀라움을 금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안 될 일이 없거든요. 기도하면, 근데 그냥 기도하면 말고 믿고 기도하면, 이 믿고 기도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인 거 자꾸 의지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좀 모질해지요. 그러던 사람 보기에는. 근데 이게 모질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때 보면 좀 사람이 좀 답답하지요. 그러면 제가 우리 해마다 이럴 때마다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나가랍니다. 내가 좀 올해는 아무래도 좀 유식한 설교를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또 그게 안 되고 무식한 설교를 또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그게 제 설교가 굉장히 무식해요. 내용도 없고. 그렇게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잘 보면 이게 무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건 무식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온전히 믿고 이성을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양터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아침에 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